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독점적 사랑의 관계가 계약이 파기되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이 흘러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과 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명품 매장에 그 매장에만 가야 구입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이 성도들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가 이제 맺어져 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서 계약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요청하면 들어주시도록 관계가 그렇게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과 복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걸 추구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사고방식, 그런 행동, 또 그런 삶을 살기로 자꾸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계약 맺으면 이제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 흘러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사랑의 이 독점적인 관계를 잘 연구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점점점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듯이 서로 칭찬하고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사랑의 방향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오늘 노래합니다. 굉장히 밝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고요. 또 화창한 봄날을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과 또 사랑하는 솔로몬과 함께 누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의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져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래도 네 칭찬 한번 하고 칭찬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랑의 관계가 깊어진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이 교회 와서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자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용을 자꾸 확인하다가 보면 이 관계를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술람미와 솔로몬의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두 사람이 사랑이 아주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서로 막 네가 아름답다, 내가 아름답다 이런 노래를 이렇게 주고받다가 오늘 보니까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솔로몬이 막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 발걸음이 굉장히 빨라졌다고 이야기해요. 그 솔로몬도 이제 막 왕궁에 이제 왕자 교육도 받고 이러듯이 계속 양만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다가 왕의 교육을 받고 이러다가도 막 빨리 그냥 시간만 나면 막 그 술람미 여인을 보러 넘어오는 모습이 어떠냐? 아까 그 읽었던 것처럼 모습이 마치 사슴 같고 노루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과 노루가 그냥 이 울타리 안에 동물원 속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산을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위험할 때는 노루가 막 벌쩍벌쩍 뛰면서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빨리 넘어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마치 술람미 여인이 볼 때는 자기를 보러 올 때 막 이 노루와 사슴처럼 막 벌쩍벌쩍 뛰어오듯이 빨리 자기에게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이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집에 배웅해줬는데 또 집에 돌아서도 잘 들어갔냐고, 금방 들어간 거 보고 와서도 또 잘 들어갔냐, 잘 자라, 안 그래도 잘 피곤하냐, 잘 잘 건데 막 확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은 예전에 수화기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 핸드폰 말고 저희들 때만 해도 청년 때만 해도 아마 대학 다니고 이럴 때만 해도 집에 거의 집 전화기로 전화를 했거든요. 핸드폰 없고 뭐 삐삐 있고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막 그 사귈 때 자기 여자친구랑 사귈 때 막 전화하다가 막 피곤하니까 누워서 전화 받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대로 이렇게 수화기를 그냥 볼리에 얹어놓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전화 상대방을 끊었지만은 자기가 뭐 언제 잠이 드는지 모르겠냐 수화기를 볼에 올려놓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참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살짝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야 저렇게
좋은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믿음이 우리가 깊어질 때 보면 이렇습니다. 생년 교회 안 가는 사람이 교회를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또 찬양을 하고 막 사람들인데 교회가 좋다고 또 전도하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과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깊어졌다는 것을 옆에서는 알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막 궁에 있다가 막 술람의 여인을 보러 엄청 빠르게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쩍벌쩍 지금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다. 술람의 여인을 보러 막 저 멀리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솔로몬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을 술람의 여인이 볼 때 그래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멀리서. 네? 술람의 여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멀리서부터 막. 애처럼 기뻐가지고 노루와도 같고 사슴과도 같이 펄쩍펄쩍 뛰어서 와가지고는 또 바로 방으로 안 들어오고 어떡해요? 집으로 안 들어오고 창으로 탁 엿보면서 창으로 엿보면서 나중에 막 불러내는 거예요. 집에서 빨리 나오라고 내 만나러 나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솔로몬은 자기가 왕자라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막 술람의 여인을 막 만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술람의 여인의 조건을 보고 솔로몬 왕자가 사랑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그냥 산에 포도 따고 포도밭 가꾸고 얼굴은 시커멓고 이런데도 뭔가 다른 향기가 난다. 다른 여자와 다른 그것을 보고 매력을 느꼈듯이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조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술람의 여인이 처음에 그 사랑을 받고 화답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서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술람의 여인 보고 빨리 나와라 창틀에서 막 나와라 나와 함께 들판으로 가자 꽃이 폈다 막 이렇게 노래하듯이 가사 그러듯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술람의 여자가 그러듯이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가자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막 맡겨버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막 이것저것 따지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깊이 하나님 사랑에 빠져들어야 됩니다. 오늘 술람의 여인도 또 솔로몬도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은 이 신분이 얼마나 격차가 납니까? 이 왕궁의 사람이고 술람의 여인의 집안은 그냥 농사꾼으로서 이 산골에서 농사 짓는데 그 당시에 이 신분 사회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실한 사랑,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 또 어릴 때부터 이 진리를 향해서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연구해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는 게 좋아요. 근데 왜냐하면 직장을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러면은 이게 뭔가 있잖아요. 한 곳에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젊을 때 완전히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연세 드셨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 늘 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목적은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오늘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의 적극적인 모습처럼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 모습을 다 들은 이 솔로몬이 또 화답을 해요. 솔로몬의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솔로몬이 막 그 여인의 그 아름다움, 또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술람의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하면서 이제 나오라 그래. 계속 나오라 그래. 여러분 연애하면 특징이 뭡니까? 나오라. 집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같이 놀러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같이 뭐 좋은 뭐 풍경을 보러 가자. 이게 불러내는 게 이게 연애의 특징이에요. 연애에 사랑에 빠졌다 그러는데도 뭐 너는 집에 있어라, 나 혼자 좀 다녀올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 공유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술람의 여인을 불러내서 농사만 짓지 말고 나랑 같이 이 아름다운 꽃도 보고 새도 보고 또 풍경도 보러 가자. 이렇게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 솔로몬을 여러분 연상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이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지금 솔로몬의 노래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나중에 이게 이제 노래가 바뀌어요. 후반부로 가보면 나의 신부 이 이름이 바뀌는데 지금은 아직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연애할 때 빨리 나오라. 비둘기 우는 소리 들린다. 땅에 꽃이 핀다. 겨울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꽃도 피고 막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 같은 너 빨리 나오라는 거 잊지 말고 이제 안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온 들판에 막 새싹이 올라올 때 되면은 여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풉니다. 그래서 뭐 여성들은 뭐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 그래서 막 봄이 되면 마음이 들뜨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막 나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나만 볼 수 없다.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계절적으로 봄이라 볼 수도 있지만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인생의 봄이 됩니다. 계절적으로 겨울이라도 연애를 시작하면은 이 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같이 이 풍경을 즐기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막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야 빨리 나와라. 그대 모습은 너무 사랑스럽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빨리 들려달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뭐 전화도 없으니까 쫓아와가지고 지금 술람이 집 앞에서 불러내는 거지. 그런데 이미 술람이 여인도 보고 있었잖아요. 저 산을 넘어오는데 보니까 노루나 사슴처럼 빨리 자기를 보려고 달려오는구나.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와 이 성도의 이 사랑의 모습을 영적으로는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너 빨리 오라. 때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기도 하시고 불러내시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거든요. 우리가 눈을 떠서 그걸 딱 봐야 돼요. 그 부름에 딱 응답하기만 하면 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은 사랑이 시작되면서 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를 불러내서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좋은 게 있으면 결혼하셨어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에도 어디 가서 좋은 걸 뭐 보게 되고 먹게 되면 아이고 이거 참 나중에 우리 남편 우리 부인 같이 와서 이거 먹으면 좋겠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이 맛있는 게 있더라, 뭐 저런 게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중에 가듯이 지금 솔로몬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 누릴 수 없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불러서 뭐라 그래요? 이 평안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나에게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안에서 봄날이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가도 듣지 못하는 소리죠. 주님의 향기는 어디에 가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의 향기는 이 들판에 핀 백합한데 그 가까이 가보면 그 향기가 너무나 진해가지고 누구나 다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외모로 보면
볼품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욕했지만 가까이 가서 그거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인격,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들이 다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란한 영광과 권능의 빛, 사랑과 평안의 그 시간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엄청나게 인생에서 많은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인생에 누리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좋아하고 금방 실증나요. 예를 들어 옷을 사면은 뭐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고 좋은 명품이라고 해도 그걸 평생 그 옷만 입고 살 수는 없어요. 영원히 그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또 뭐 남자들 같으면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멋진 차를 다 새로운 차를 뽑아도 언젠가는 그 차는 폐차장으로 가는 것이 그 차의 운명이듯이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조차도 늙고 쇠하고 죽음을 통과해야 이 영원한 몸을 입지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더 빛이 나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가치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한 번 읽고 덮어놓지 말고 하루에 한 줄을 읽든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지 매일매일 읽다가 보면은 그 깊이와 넓이와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들도 뭐 어릴 때 초등부, 유치부, 모든 때 읽던 성경과 지금 읽은 성경이 똑같은데도 읽는 그 은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어떤지 알아요? 이 성경이 글이 아니고 현실과 너무나 동일하게 느껴지고 이 동일하게 평행선과 이 평행선을 그으면 딱 맞듯이 지금 이 솔로몬 시대의 아가서와 지금이 똑같고 또 우리 새벽에 묵상하는 그 말씀과 지금 현 시대가 똑같다는 것을 아주 소름 끼치게 느끼는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깊은 맛이 나고 우리를 오라 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이러한 이 사랑에도 해방꾼이 있다는 것, 그 사랑의 해방꾼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죠. 둘 사이가 원만할 때도 있지만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회방꾼들이 탁 끼어들면은 사랑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긴장을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긴장을 유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 지금 뭐 결혼 안 한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그러지만 결혼해서 오래 살아보신 분들도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오래 산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결혼하고 나서 이 부인을 볼 때 이 연구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관찰자죠, 관찰. 우리 어떤 생물이나 또 자연 현상을 관찰하듯이 부부간에도 이 관찰하듯이 또 연구자의 자세를 가지고 부인을 또는 여러분들 또 남편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그리고 이런 면이 있었네.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막 30년 지나도 처음 발견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관찰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부부끼리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향이나 성격이나 또 우리의 어떤 꿈들을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속에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타인의 어떤 남편과 부인이 어떻게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어느 날 전혀 다른 면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청년들이나 또는 우리 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연애가 할 때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이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여자가 좋아하는 거 뭐며 싫어하는 거 뭐며 말투는 어떻고 또 성격은 어떻고 또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자세히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내 주장만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오래 살아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딪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남자보다 보통 많이 해요. 지시적인 걸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뭐 어떻게 방 정리하세요. 뭐 설거지 하세요. 뭐 이게 일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막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는데 자장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새들의 노래소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인의 잔소리다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새가 옆에서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해야 되지. 아유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노. 화가 나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고 아 새가 오늘도 아침이 밝았구나. 새가 부르짖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 막 결혼을 앞두거나 또 연애하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항상 남자들은 여성들의 그 소리를 잔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항상 퇴근하고 오면 꼭 밤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 할 때가 많다. 그때 오해하면 안 되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라. 무슨 일이 있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뭐 지금까지 쓰레기 안 버리고 뭐하노?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줘. 그래서 이 연구자의 자세. 그리고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이해하는 측면으로 가야 되지. 잔소리를 생각하면요 부딪힙니다. 새소리다. 종달새는 매일 아침에 종달 하잖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 청소해라, 치약은 이래 짜라, 뭐 이렇게 해라 할 때 있잖아요. 다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뭐 지인을 막 웃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남자를 대할 때도 나와 다른 종류의 인간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봐야 돼요. 남자 여자는 감성이 많이 달라요. 여성스러운 남성도 살아보면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나와 다른 어떤 종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는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아직 갈등이 없잖아요. 나중에 아가서 살피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려면 방해 세력이 없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여인이 자기의 사랑을 포도원에 비유해요. 이 포도원을 가꾸는 여인이었잖아요. 술람미 여자는 포도원을 가꾸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랑은 포도원과 같은데 포도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작은 여우들이 울타리를 타고 들어와서 열매를 따먹거나 꽃을 따먹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 둘이 이래 사랑하고 있는데 빈틈이 있으면 다 여우가 들어오듯이 방해꾼들이 와서 우리 사랑을 헤쳐나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잖아요. 그 수많은 왕궁의 신하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술람미 그 가문도 어떤 가문인지도 모르는 여자를 그 자기 왕자의 부인으로 안 된다. 막 이런 세력들이 갑자기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질투하는 또 여인들이 막 자기 아버지가 뭐 왕궁의 중요한 직분이면 막 솔로몬인데 막 언지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사랑이 방해받을까봐 이 방해받는 세력을 초기에 잡아야 된다. 작은 여우는 작은 문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울타리 같은 이 포도원 같은 이 사랑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데 여우가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재미있죠.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막 열매를 거쳐서 맺어야 되는데 꽃을 따먹어보고 막 여우들이 막 여우들도 어떻게 겨울에는 잠자고 있잖아요. 따뜻한 봄에 꽃이 피니까 이제 굴에서 나와가지고 여우가 뭐 잡아가지고 그냥 제일 좋은 건 잡아 목도리를 하는 거예요. 여우 목도리를.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또 이 천연기념물이잖아요. 잡으면 안 되지만 여우들이 아주 작거든요. 꼬리는 길고. 근데 그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온 포도원을 헤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솔로몬과 자기의 그 사랑의 관계를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 때문에 깨어질까봐 아주 초기에 이 문제를 박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하시거든 초기에 문제가 발견되거든요. 사랑하는데 나와 다르다. 또 뭐 여러 가지 그럴 때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양보해버리면은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참 작은 교회는 우리가 다 알지만 좀 큰 교회는 별 사람 다 모이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가 아닌가 별거 아니라면은
그냥 양보하고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포도원에 비유하자면 작은 여우가 항상 끼어들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항상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작은 교회로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속 끼어드는 게 있다고요. 계속 끼어들어요. 신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 몸이 교회이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지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한 걸 사람이 나뉘지 못한다 이랬는데 이게 만약에 가정과 교회는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요 같은 게 끼어 들어가도 이게 탁 파괴된다면은 몸을 찢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몸을 찢는 거예요. 가정이 분열될 때 남자 여자는 영적으로 한 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을 찢어 놓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가슴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는 게 왜 그래요? 한 몸을 찢어놔 버리니까. 이 몸을 찢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가락 하나 날아가도 이 아픈데 몸이 그냥 찢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 유일한 하나가 죄가 성령 회방죄다. 그게 뭐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다른 사랑을 만나서 사랑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도 싫어하고 영적으로 보면 이게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진리에 관한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면 함께 가야 돼요.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또는 선교단체와 교회가 좀 색깔이 달라도 같은 고백을 한다면 주님의 같은 몸이기 때문에 분열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 좋습니다. 우리와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의 진리 안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작은 여우처럼 아주 영리하거든요. 여우가 영리하잖아요. 작은 틈을 통해 울타리를 싹 들어오듯이 사탄도 작은 여우처럼 아주 영리하게 교회를 싹 들어가 위하는 척하면서 교회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될 때 조심해야 되고 서로 분위기 좋을 때 조심해야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슬쩍 끼어들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이런 상황을 민감하게 잘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래 부인 말대로 합시다. 아니면 그래 남편 말대로 합시다. 그럼 자식이 또 좋은 의견이면 그래 너희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분열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작은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나중에 갈라지는 거예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부부들도 물어보면 나중에 물어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성격 차이나 이러는데 성격 차이 안 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문제거든요.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말투가 기분 나빴다. 대화하는 눈빛이 그냥 나를 무시했다. 이러면서 서로 이 연성이 높아지고 커져가지고 요즘 부인이나 남편들은 잘 안 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도 없고 그냥 살아가다 감정으로 만났다가 감정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감정이 아니에요. 연애는 감정이지만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결혼 주례사가 성원 선포를 하잖아요. 주의 맹세하라 해가지고. 그래 저도 말하고 부인도 말하고. 그러면 이제 성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뭐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늙거나 괴로우나 무거우나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딴 사람이 내 가서 살림을 차리지 않는 이상은 딱 이래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원 선언문 우리 집에도 딱 세워놨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젊을 때는 멋있고 키도 크고 막 이러다가 나이 드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노인 냄새나고 막 이랬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이 가정에 이게 뭐냐? 내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양보하면 돼요. 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관찰자, 연구자. 그래서 자녀인데도 만약에 보고 내가 너무 심했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아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평생 애들 그 가슴에 그걸 사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는 형제 자매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김 집사님. 내가 좀 심했네요. 이래버리면 끝나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참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그 다니던 교회 지금 커서 보니까 이해가 되던데 그런 게 있었어요. 참 보니까 딱 두 분이 계시는데 참
이 갈등 관계. 지금 보니까 그런 게 느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은 여우가 끼어들지 못하려면 어떻게 돼요? 울타리를 촘촘하게 빈틈이 없이 만들면 돼요. 빈틈 없다는 게 뭐죠? 둘이 하나가 돼버리면 돼요. 둘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분방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떨어져 지내지 말아요. 부부끼리는 떨어져 지내지 말아요. 물론 뭐 방을 불편해서 뭐 코를 넘어오고 이래가지고 떨어져 지내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마음이 떠나서 서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말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이 분리되어 있지 말라고 부부끼리는 그렇게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여기 있고 이 사람은 다른 뭐 지역에 있거나 이래다가 막 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근데 직업적으로도 떨어져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마음에서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때 이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했지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끼어든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끼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16절의 고백이 그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은 내 거고 나는 네 거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성경 말씀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둘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둘은 다르게 생겼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 부부의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밀착이 되어 있으면 이 작은 여우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작은 틈을 보이지 마시고 사랑의 완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완전히 그 완성이 되는 게 결혼이잖아요. 결혼하면 한 몸이에요. 영적으로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후에도 뭐 내 것은 내 거고 네 건 네 거다. 요즘 좀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관리하는 분도 있대요. 서로 직장을 다니니까 따로따로 뭐 얼마 하는지 모른다. 그 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네 것은 또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내 거도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다. 뭐 하여튼 이 말이 좀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말이죠. 그래서 같이 물질과 또 육체와 내 삶의 환경이 전부 그 사람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게 하라 그래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이 결혼의 진짜 참 뜻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